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안에 거하라. 그 나가 누굴까요? 예, 하나님, 예수님, 주님, 메시아. 그분 안에 꼭 들어가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성령의 사랑 안에, 메시아 구원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종종 인생을 말할 때 나그네, 순례의 길,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지금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오늘 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질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아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이 말 우리가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누군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보고 알고 있느냐, 알 수 있느냐. 순간순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 하잖아요.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까지 왜 살고 있지?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앞으로 뭐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할지, 이런 질문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내 지금까지 살아왔는 것 되돌아보니 야, 헛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말, 그 뜻이 뭐냐? 자신을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실컷 잘 살다가 잘 살아오면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자신도 심각해지는 그런 질문 하시잖아요.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갱년기가 되면 내 헛살았다, 내 왜 살았노? 막 그러잖아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우리의 삶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보면 수시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나 혼자서는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모, 형제, 가족, 그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또 자식들과의 관계, 형제들 간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서 끝이 나면 우리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자꾸 흔들립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 창조주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누군가,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성경에서 흔하게 자주 사용하고 있는 비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한 이 포도나무 비유와 맞물려서 같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뿐만이 아니라 거슬러 에스겔 또 이사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하나님 자신을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원 비유를 우리가 참고하셔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의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참 포도나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하게 하신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심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포도나무인 것이요. 그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고 가꾸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옥한 땅에 하나님의 보호로 경작을 받고 있는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에스겔 17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에스겔 17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포도원이십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들이 농부의 마음을 실망시켰어요.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포도원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고 가꾸고 또 정의를 바라셨는데, 공의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만 있느냐? 거짓과 불순종과 악만 가득했다. 그렇게 이사야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실망시켰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들 농사를 짓든 텃밭을 가꾸든 집에서 화분을 키우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가꾼 만큼, 노력만큼 꽃이 잘 피고 열매를 잘 맺으면 여러분들 기쁘잖아요.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수고하고 물도 주고 이파리를 닦아주기도 하고 영양제도 꼽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고
시들시들 뭐 비실비실 하다가 말라 죽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신경질 나잖아요. 예? 신경질 안 납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심히 신고 가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으라는 공의와 정의는 안 맺고 하나님 앞에 뭘 해요? 죄악과 불순종만 가득히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도나무하고 참 포도나무 두 가지가 비교가 되잖아요. 대비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포도나무였다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참 포도나무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실망시킨 옛 이스라엘들, 그 옛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되고 거기에 새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참 포도나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어디에 심겨요? 가나안 땅에 심겨 놓았습니다. 그 나무들이 무성히 자라기는 잘 자랐는데 하나님을 실망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실망시킨 그 포도나무를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리고 베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겨 놓으십니다. 이것이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 새 이스라엘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요, 다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을 세우실 출교이며 구원주이고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렇게 예수님 본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라 그렇게 비유했지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치고 가꾸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분이 하나님이다, 농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2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포도나무 가지를 직접 손질하고 가꾸신다 말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농부신데 그 농부가 포도나무를 어떻게 경작하고 있는가, 가꾸는가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이제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보존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던 그 나무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나무 잘라버렸어요. 이사야 5장 4절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었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아멘. 이사야 5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뭘 맺었어요? 덜 포도를 맺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농부의 마음을 실망시켰다,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5장 4절 5절 말씀 속에서 이 정도까지 갔다면
여러분들이 농부를 한다면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더 이상 농사 지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품종이 뭐 요즘 말로 뭐 다르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포도나무는 덜 포도를 맺었으니까 품종이 안 좋잖아요. 품종이 안 좋으니까 다 그 품종 걷어내고 울타리도 뭐 다 걷어내고 먹힘이 되게 하고 헐어버리고 짓밟히게 만든다. 이 정도까지 갔으면 오늘 이 이사야 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울타리 쳐놨는 거 다 걷어내고 밟히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뭘 심어요? 새 품종,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는 겁니다. 요사이 사과 한참 뭐 나오는 철이던데 사과 그러면 옛날 제 어릴 때는 뭐 국강, 홍옥 뭐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옛날 여러분들 사과 그러면 국강, 홍옥 말고 뭐 딴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나무들 보면 제 외가 쪽에 이 사과 농사 짓는 분들 있어서 한 번씩 보내오면 오래 못 가더라고요. 한번 거 가보니까 나무가 얼마나 큰지. 예? 요즘 국광, 홍옥 이런 사과 없잖아요. 어디 갔을까요? 다 뽑아가 버렸습니다. 베어냈습니다. 요사이 사과들은 어때요? 뭐 겨울이 좀 지나도 뭐 저장해 놔놓으면 신선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여행하다 보면 야 그런 말씀하신 야 저렇게 낮은 나무에서 야 사과 저렇게 많이 열렸네. 그걸 보면서 야 요즘은 농사 짓기 편하겠다. 약치기도 편하고 열매 따기도 편하고 얼마나 편할까요? 그런 품종으로 다 갈아엎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덜 포도를 맺었어요. 하나님 입장이나 우리 입장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포도 품종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타리도 헐고 담도 헐고 짓밟히게 하고 다 잘라 버릴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종살이하고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새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를 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손질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 손질하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할까요? 잘라버립니다. 두 번째, 깨끗하지 않은 가지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덜 포도를 맺으니까 또 깨끗하지도 않아요.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뽑아내고 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종살이하면서 온갖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열매 맺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가지는 다 잘라내신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전지 가위를 들고요. 전지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지 작업하셔요. 하나님께서 잘라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냅니다. 깨끗하지 못한 가지도 잘라냅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도 잘라냅니다. 머리가 지금 땅에 박히는 사람도 잘라냅니다. 본인은 못 들어요. 그게 문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연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죠. 이 모든 것 우리가 당하면 힘들잖아요. 또 길게 보면 열매 맺을 때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고통, 고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나의 불필요한 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는구나 알고 그 하나님이 전지과일을 들고 가지치기 하기 전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나 스스로가 미리 잘라내셔야 하나님이 전지과일 드시기 전에 그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한 것 미리 잘 잘라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보이세요. 잘라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 극상품 포도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가지치기 하시면서 가꾸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에도 때로는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기쁨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남겨두어 도움이 안 될 그 가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가지치기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 고난 있죠. 어려움 있죠.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어찌 보면 나를 키우고 있는 과정이다 여기시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되 어떻게 인내하느냐? 기쁨으로 인내하십시오.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참 포도나무, 또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시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된 가지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가지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또 6절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나는 안 돼요. 나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다면 열매요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과 능력이 온다면 우리는 어디 붙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거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7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약속,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은요 5절 말씀과 하나의 짝으로 이루어서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고 할 수 없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루리라. 아멘. 구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또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알고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어요. 어디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7절, 8절 이 두 구절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 문답 책 보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한번 말씀해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그게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제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내가 믿음 있다 하면서도 늘 즐거워하지도 못한다, 그거 믿음 없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된 목적이 그건데 그게 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된다 하십니다. 열매 많이 맺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바라는 그 인생의 목표가 달성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면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즐거워해요. 그 즐거워하는 주체가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우리는 늘 울고 막 슬프게 살아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막 우거지 상하고 맨날 막 그거요 붙어 있지 못한 겁니다. 예수 믿는 은혜, 예수 믿는 감사, 기쁨, 즐거움을 여러분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교회에 와서 맨날 혈기 부리고 막 성질 부리고 막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 라이온즈 야구 팬입니다. 어릴 때부터 삼성 라이온즈 어린이 회원, 옛날에 5,000원 주면 모자도 주고 유니폼도 주고 막 가방도 주고 줬어요. 야구장 갈 때 100원만 내면 야구 보러 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삼성 라이온즈 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그래요. 성적이 좀 그래요. 옛날에는 야구 왕조 시대 그랬는데 만약입니다. 이 만약이 정말로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만약에요 삼성 라이온즈가 코리안 시리즈, 한국 시리즈에 올라갔어요. 결승전에 올라가서 내가 열심히 응원도 하고 막
그래 했는데 우승했어요. 우승은 삼성 라이온즈가 우승했는데 내가 기뻐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예? 왜 기쁩니까? 뭐 하나 주는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응원한 팀이 이기면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복고통 나요. 내가 응원한 팀이 우승했는데 내가 즐거워하면 예? 나도 기쁘다 이 말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삼성 라이온즈 우승했다고 날 월급을 더 줍니까? 뭐, 예? 뭘 합니까? 근데 내가 기쁘잖아요. 반대로 내가 응원을 했는데 졌어요. 예? 졌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 있잖아요. 기분 안 좋습니다. 정말 기분 안 좋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딱 요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영광, 힘과 능력을 나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예? 믿으십니까?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마지막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셔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만약 내가 즐거워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책망이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 마지막 완성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즐거움을 나도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고 있는 특별한 은혜,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심으로 내가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해요. 내가 풍성히 열매를 맺으니까 나도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하셨는데 또 마지막에 오늘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시면서 뒤로 갈수록 어디에 거하라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구체적인 방법까지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여러분, 공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다르게 표현하면 공간적인 걸로 말하면요, 교회 안에 왔다고, 교회 발걸음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요, 교회만 왔는 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가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누구를 본받아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삶이고 예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삶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천국의 기쁨도 충만해지는 것이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 다른 거 없어요. 계명을 지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가장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기쁨도, 영원한 기도의 응답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무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마무리가 뭡니까? 제가 기도할 때 김종석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오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 밖에 있으면 기도 백날 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끗한 가지로 선택하고 가꾸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시키고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결국은 다 뽑히고 울타리도 다 걷어내고 짓밟히게 하셨습니다. 다 무너짐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귀하게 세움을 받았는데, 그를 누구라고 해요? 성도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인이십니까? 성도이십니까? 교인은요, 발걸음만 하면 누구나 등록하면 다 교인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말씀대로 살든 안 살든 교인이에요. 성도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이 성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로 부름을 받고 체험을 받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를 많이 맺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맺으라는 말씀의 열매는 안 맺고 덜포도만 맺어봐요. 덜포도는 뭔지 아세요? 말씀 밖에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겁니다. 덜포도 백날 잘 이루었다 해보십시오. 그거 어차피 뽑혀서 버림당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셔야 합니다. 성도라면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하시는 말씀, 마지막 완성이 뭐냐?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이 없으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냐? 결론이 뭐냐? 본문 11절입니다. 말씀의 결론이 완성이에요. 오늘 이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의 결론이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성도들이, 평상교회 모든 이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완성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왜 살아오셨어요? 앞으로 무엇 때문에 살아가실 거예요? 막 남들보다 큰 집, 남들보다 좋은 차, 남들보다 돈 더 많이 벌어서 은행 좋은 일 시켜주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최종 완성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 그거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완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 믿는다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오늘 평상교회 오시면서 기대하고 소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야, 오늘도 주일이네. 오늘 목사님 설교 길면 안 되는데, 야, 마치고 잔치 가야 되는데 오늘 왜 이래 설교 기노? 그거요 부실 없는 겁니다. 그런 적 웃는 분들은 한두 번은 다 그런 적이 있으신 모양인데,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열매 맺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 오늘 주일 맞이해서 교회 가는 즐거움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진짜요? 정말로 주일이 기다려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분께 내가 붙어 그 진액이 나에게 공급되어지고 그 진액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진액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쓰러지지 않고, 그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야, 오늘 또 주일이네. 오늘 또 주일이네. 아, 오늘 주일인데, 야, 식당 봉사당 보이나? 옷 잡고. 여러분, 그러지 마이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요,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거예요. 예? 저도 여러분, 우리 뭐 권사님들 누구 목사님 기도 좀 해주이소. 관절이 아파가, 손가락 관절이 아파, 허리가 아파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도는 뭐 해요. 기도하는데 저는 그래요. 기도하면서 단서 조항을 제가 하나님께 붙입니다. 예? 오해는 하지 말고, 목사가 여러분들 부려먹으려고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느 누구누구가 손이 아프다 그러고 관절이 아프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고쳐줘서, 예? 설거지 하는데 아무 지장 없게 해주이소. 살 씻는데 예? 나물 이렇게 주물리는데 아무 지장 없게 해주이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를 위해 쓰임 받으라고. 저도요,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워드를 뭐 이렇게 막 치니까요, 컴퓨터 치다 보니 저도요 관절이 아파요. 예?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있느냐? 아파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봐요. 하나님이 다 영양분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예? 한번 보십시오. 그 뭐 포도나무가 됐든 복숭아 나무가 됐든 교회의 강단에 보면, 예? 뭐 이게 뭐 평생 살 겁니까? 왜 물 주고
영양제 주고 이파리 닦아주고 왜 그래요? 예? 닦아줬는데 시들어 보이소. 예? 갖다 버리쁘잖아요. 제가 어제 이발을 했는데 이발하러 갔는데 그 옆에 기다리시는 분이 그런 얘기, 사냥을 좋아하신대. 사냥을 뭐 이발을 하고 있는데 뭐 강아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하시는데, 그분이 사냥을 좋아하시는데 사냥개가요 몇백만 원씩 한대요. 몇백만 원. 예? 근데 훈련도 막 시키고 해가지고 사냥하러 올라갔는데 뭐 이렇게 신호를 하면 와야 된대요. 예? 주인한테. 근데 훈련 안 된 거는 멧돼지 잡으러 가가지고 뭐 갔다가 안 온대요. 그러면 사냥은 못하고 뭐 개 찾으러 다니다가 해진대요. 그래가지고 개를 찾아오면 뭐 하는지 아세요? 야, 제가 개를 그렇게 몇백만 원, 비싼 건 뭐 천 단위도 된대요. 사냥개가.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주인도 못 알아보고 잡아오라는 거는 안 잡아오고 신호했는데도 안 오면은요 사냥총 갖고 그냥 그 자리에 쏴버린대요. 이해되세요? 아유,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 사냥개의 역할을 몇백만 원 주고 또 뭐 훈련소에 아카데미에 보내가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훈련을 시켜가 왔는데도 해가 오라는 걸 안 하면은요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그 자리에 쏴버린대요. 죽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교육 안 된다. 해도 교육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니까 이거는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인대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대충 다 해놔놓고 그 얘기도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게 느껴졌어요. 뽑아버려요. 들포도 맺으면 하나님 뽑아가지고 버려버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꼭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컷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해놔놓고 버림받는 인생, 그게 제일 딱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최고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그 영원한 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그러면 우리 인생, 이거는 강단 용어로 맞지 않은데 암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귀에 쏙 들어오게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요 말밖에 없어요. 팔자 펴요. 예? 강단 용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래 해야 여러분들 귀에 쏙 들어오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로또 10번 100번 맞은 것보다 그게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그 기쁨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고 많은 열매 맺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